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새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새 언약의 자손입니다. 19절에서 21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 지난 시간에 강해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강력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을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자들이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들이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침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와 너희 관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리한 줄 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거나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죠. 몰랐으니까 못 박은 거죠. 알면은 못하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계속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언제 보내주는 거냐면은 마지막 강림 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거는 주님이 강림하셔야 만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아멘. 이 장면은 하늘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셔요. 오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강림이에요. 근데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형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불신자예요. 애초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믿음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뭐만 몰라요? 복음만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시 말해 복음으로 안 산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서 안 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믿은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모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형벌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근데 반면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요. 얼마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지 믿는 자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자, 이 말씀은 첫째, 둘째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되어 살다가 마지막 강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모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형벌이지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죄사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죠. 야, 성령을 거역하면. 근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입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을 모독하면 첫째,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건데.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어떤 기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 역사는 성령 자체를 부정하면 그 사람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모세와 선지자들. 베드로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언급하며 설교를 계속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멸망을 당해요. 엄청난 거죠. 자, 구약에 선지자가 많았지만 선지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멸망받은 경우는 없어요. 광야 생활 때 모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씀하고 달라요. 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아요.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 증언하였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25절에서 26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새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절정이고 또 3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그 종이 누구냐. 세워는 영어 성경 보니까 rise up입니다. 일으켜 세운다. 신학적으로는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제 보시면은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네 자손으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적으로도 율법 언약에서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민족에게는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거든요. 그냥 모든 조건이 아주 참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온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살리셔서 오순절에 참석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왜 먼저 보내주셨냐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도 함께 오셨다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누굴 보냈어요? 그의 종 예수를 살리셔서 보냈어요. 성령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살리셔서 부활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같이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성령만 오시면 안 되죠. 증언할 분이고 같이 와야지. 삼위 하나님은 따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율법에서나 떵떵거리는 거죠. 그저 명함, 간판, 선민의식 그런 거죠.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죠. 이제는 혈통이 아니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고 또 언약도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손이 되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던 구원자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과 함께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너희들에게 먼저 보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성령 강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아, 복이죠, 복.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 자책, 뉘우침, 반성, 후회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도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 죄사함,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새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자손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한 번 하게 해주는 그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복음이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성령님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2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오순절에 참여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도 우리들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